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온전치 않게 가난하기 때가 뭐 남 생각하나요? 안 그러잖아요. 그것도 은혜예요. 갓난아기는 자기의 생존, 자기 사는 것 이거에 집중하고 그 생각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영아 사망률이 지금 뭐 이술이 발달해갖고 거의 없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처음에는 먼저 자기 생각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면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이제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학교 다니고 그러면 이제 슬슬 그런 것도 물어봅니다. 너 나중에 꿈이 뭐야? 근데 어려서부터 갖고 있었던 자기 생존에 대한 것이 잘 버려지지 않으면은 꿈이 아직도 돈 많이 버는 거, 뭐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꿈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업이 자기의 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이제 성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은 바뀌어야 돼요. 자기 존재의 의의를 알아야 돼요. 정말 내가 태어난 이유와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을 것인가? 이거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민수교회 말씀에서 왜 자꾸 절기를 갖다가 얘기하고 왜 자꾸 예배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고 얘기를 하게 하시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나간 이유는 출애굽한 이유는 이제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돼서 내 마음대로 편하게 잘 살아보자 이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애굽을 벗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나에게 예배하기 위해서다. 어렸을 때는 내가 사는 게 급하지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면은 이유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아직도 그거 모르면 안 돼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자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왕자 생각하고 그럴 때 그가 왕자로서 누릴 혜택과 받게 되는 어떤 물질과 이런 것들을 주목하는데 왕자의 본질은 그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왜 드라마 같은데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알잖아요. 세자 자리가 그렇게 위험한 자리네 그거 가만히 있다 왕 되면 되는 자리가 아니네. 그거 보셨잖아요. 나라를 올바르게 세워야 될 의미와 목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거는 생각지도 않고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는만 관심이 있어서 그것만. 근데 우리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도 필요하면 주시고요. 건강도 필요하면 주시고요. 또 모든 시간과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군인이 잘 싸우려면은 잘 입혀야 되고 무기도 잘 보급해 줘야 되고 원활하게 통신도 유지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받을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 훈련소 훈련병들한테는 사격 훈련 전까지는 목총 줍니다. 진짜 총 안 줍니다. 목총인데 옛날에는 나무로 했겠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였어요. 진짜 총 안 줘요. 사격수로 훈련 들어가고 시작하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진짜 실총을 받고 위험하니까 또 실탄은 사격장에서만 줍니다. 아예 안 줍니다. 큰일 나니까요. 사고 나니까요. 우리에게 물질 축복, 우리에게 또 건강이나 뭐나 주실 이유를 우리가 만들어야겠죠. 뭐 때문에 그게 필요합니까? 거지와 왕자와 거지처럼 거지가 얼굴 똑같다고 왕자를 삼아놨더니 옥새 갖고 호두 까먹는 데 쓰려고 하나님이 그런데 왜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우리 존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것을 체험해야지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린 나이지만 가족들한테도 별로 인정도 못 받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대우도 못 받고 힘들게 살았어요. 양떼를 맡겨놨는데 어린아이한테 맡겨놓고 잘한다고 누가 뭐라고 잘한다고 그렇게 칭찬합니까? 짐승한테 양 한 마리 뺏기면 엄청 혼나겠죠. 너 이씨 눈을 어떻게 뜨고서 양을 뺏겨? 목동이 양을 뺏기면 되겠어? 이게 일은 잘하면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고요. 못하면 혼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도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왕이 돼서도 똑같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소리를 가만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목사님한테 뭐라 그래도 아우 그래야 나도 교회 다니지만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거는 골리앗이 막 하나님 군대를 욕할 때 옆에 가갖고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패드립이라고 그러죠. 가족을 욕하는 건 못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욕하는 소리를 너무 잘 참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 욕하는 소리를, 어머니 욕하는 소리를 어떻게 참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이유는 그겁니다. 솔직히 키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장수 앞에 무섭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존재를 확실하게 누리고 느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 신분, 그 신분이 가진 의미, 이거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주님이 이기셨어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숨지 말고 가만히 지나가다 보면 좋은 날 올까 하고 있지 마시고, 지금이 제일 좋은 날이에요. 뭐 언제 좋은 날이 오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도전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도전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도전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노라 하는 것처럼 우리 영이 먼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범사가 잘 되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관계가 늘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지 거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좀 시간 지나지고 친해지고 그러면은 옛날에 했던 거 똑같이 합니다. 사람 힘들게 하고 뭐 그러면 그게 되나요? 어떤 사람이든지요. 나를 다 받아주는 사람 없어요. 여기 저희 어머니도 계시지만 엄마도 나 다 못 받아줘요. 엄마도 그래요. 어느 정도 선 넘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 배우자는 덜 나위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싸우는 그 포인트 다 아시잖아요. 근데도 내가 기분 안 좋으면 한 번씩 건드리잖아요. 다 알아요. 어느 때면 싸움이 일어나는지. 근데도 한 번씩 건드려요. 안 받아주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포인트는. 아니, 자기 친정 식구 욕하는데 참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거 못 참아요. 네. 그리고 남편한테 무능력하다 뭐하다 계속 잔소리하면 그 남편 참습니까? 못 참아요. 그것도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서로 간에 견딜 수 있는 한계치가 다 있습니다. 근데 관계가 잘 형성되지 못한 사람들은 나가서도 다 그렇게 뻔히 알면서 조금 친해지기만 하면은 또 그런 게 또 나와요. 그럼 그 그룹 내에서 왕따 당하기 십상이죠. 다 컸으니까 애들처럼 막 진짜 왕따 시키진 않죠. 근데 아마도 접근은 안 할 겁니다. 아마도 그 옆에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상대방도 나 같아요. 다 나 같은 거예요. 내가 왜 저 소리를 계속 듣고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저 사람 얘기를 참아주고 있어야 돼? 나도 싫어. 그래서 관계가 힘들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상처도 희한하게 받아요. 고슴도치는 침이 많아갖고 주변에 다가온 사람을 찌르는데 이 사람 인격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그 가시가 자기도 찔러요. 상대방만 찌르는 게 아니라 자기도 찔러요. 그래서 상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으로. 그리고 결국은 그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워요. 사람 많은 데 있으면 안 외로울 줄 알고 사람 속에 들어가도 또 외로워요. 왠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자기를 알아줘야 돼요. 자기 얘기를 막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누가 듣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 모여서 대화할 때 그 사람 대화에 집중한 사람 별로 없다고. 그 사람 대화 끝나면은 할 내 얘기를 생각한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만 알아달라고 자기 얘기 막 하는 사람 그거 같이 있어도 외로울 거예요. 안 듣는 거 저 뻔히 다 잘 알 텐데 그거 뭐 그렇게 그러겠습니까? 자랑은 많이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받아들여주지 않고 또 나를 스스로 꾸미다 보니까 허세로다가 막 스스로 꾸미다 보니까 자기도 피곤해요. 내가 저번에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은 그게 좀 과장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 긴장을 하고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얘기를 했지 이 사람한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사기꾼들 보통 멘탈로 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한테 이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저 얘기했는데 사기꾼들뿐만 아니라 저 바람 피시는 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잘못 아차 싶으면은 다 들통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주변이 잘못됐다고 그래요. 자기가 잘못된 건 몰라요. 그리고 자꾸 자리를 옮겨요. 다른 데로 옮기고 다른 데로 옮겨요. 똑같아지고 그래요. 결국은 늘 똑같아져요.
왜냐면은 총구가 이렇게 휘었어요. 총알을 갖다 놓고 샀는데 자꾸 이쪽으로 나가요. 이 총알이 못 쓰겠네 하고 총알 바꾼다고 이게 바뀌어지나요? 안 바뀌어져요. 똑같아요. 문제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럴 때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정말 외로움이 뼈저리게 느껴질 때, 내 옆에 남편이 있고 내 자녀가 있고 내 부모님이 있고 내 친구가 있어도 외로움이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내 아픔과 내 괴로움은 나밖에 모르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가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를 예배하는 자로 만들겠다 하고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너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체험해봐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관계의 근원은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아주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일으켜서 나한테 오는 문제보다 내 스스로의 인격 때문에, 내 스스로의 감정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럴 때 아무도 없게 느껴질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는 도전의 기회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왁작지껄하고 시끄럽게 논다고 내가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학생부도 없고 청년부도 없고 뭐 그런데 요새 교회들에서 자체 행사들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뭐 그럴 때만 하더라도 크리스마스에서 이제 연말 즈음에 문학의 밤이라는 걸 했어요. 왜 문학의 밤인지 모르겠어요. 별로 문학하고 상관도 없는 것 같은데 문학의 밤이라는 걸 했어요. 그때 진짜 준비를 하느냐고 거의 그런 행사를 총괄한 학생회장하고 뭐 그런 거는 목사님이 임명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회장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임명을 안 하셨어요. 근데 그런 행사나 뭐 그런 거는 어쨌든 제가 다 총괄로다가 해서 선생님도 전사님도 선생님도 저한테 다 맡기셔서 제가 총괄을 다 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우리 교회 후배를 갖다 왔더니 저한테 저는 형이 나중에 PD나 뭐 감독 같은 거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걸 총괄해서 다 하다 보니까 연극이니 찬양이니 뭐 그런 걸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행사 있기 일주일 전부터는 밤새서 이제 저녁까지 아이들 가르쳐 연습하고 그러고 이제 또 기획을 하느냐고 밤을 샜어요. 그래갖고 한번 진짜로 한숨도 안 자고 일주일을 밤새서 준비를 하고 그 행사를 끝내고 다음날 수영장까지 갔다 왔어요. 그때 느꼈던 게 진짜 8일째 되는 날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오후 4시 정도 되니까 진짜 핑 돌면서 하늘이 노래지는 것을 제가 경험해 본 적도 있습니다. 자, 이 잠이라는 것, 자면은 피로가 풀리겠죠. 그러나 잠이 인생의 목적은 되지는 않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쉼이 아니에요. 자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안 자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게 더 큰일 나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다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잠은 밤에 못 자면 낮에 자면 돼요. 솔직히 말하면은. 물론 직장생활 다니면은 직장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잘 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혼자 있는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시간이 귀합니까? 하루에 3장씩 읽으면은
1년에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더 많아갖고 하루에 뭐 30장씩 읽으면은 10분의 1로 빨리 끝날 것 아닙니까? 시간이 없어서 힘든데, 공부할 시간도 없고, 뭐 할 시간이 없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있다? 다른 사람하고 간섭 안 해도 된다? 다른 사람하고 뭐 어떻게 안 해도 된다? 이때는 정말 기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갖고는요, 농사 지어야 되죠, 양 키워야 되죠, 뭐 행정 정비하고 뭐 그래야 되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집중할 시간이 없었어요. 광야에서는요, 성막 중심으로 딱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기회였습니다. 이게 힘들고 험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광야 시간에 먹을 거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셨어요. 왜 근데 우리는 그 광야 시간을 고난의 시간이라고만 생각을 합니까? 정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 삶의 목적, 내 존재 가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도전을 해야 되고, 그래야 내 영이 건강해지고요. 내 영이 건강해지면은요, 범사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영이 먼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다 바뀌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짝꿍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사람한테는 엄청 집중을 하는데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는 계셔이? 그러고 그냥 내 맘대로 살아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항상 이렇게 있을 거라고 보장이 없어요. 그런 보장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동반자라는 사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기능을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엄마 아빠 앞에 공부하는 척하고 보이면, 문 열어놓으면 공부하는 것 같이 딱 그러고 뒤쪽에 딴 거 숨겨놓고, 아니면 다른 거 뭐 들어고 그러가면서 게임하면서 문 딱 열고 뭐 그러면은 공부하는 척. 부모님은 공부하는 것 같이 알고 있을지 몰라도 걔는 공부 못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척 하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죠. 남 보이려고 공부하냐? 남 주려고 공부하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 그죠? 하나님 앞에서라면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능을 우리가 뭐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화장실에서 볼 봐도 그것까지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라는 얘기는 정말 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저도 나는 안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제가 봐도 이렇게 인상이 좋아졌어요. 전에는 꼭 조폭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제가 한번 인상 한번 팍 쓰고서 뭐라고 이제 한번 이제 언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니 세상에 목소리가 너무 목사님 목소리네요. 좀 이제 막 거친 소리 막 한번 하고 막 해보려고 그래도 목소리가 너무 친절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없구나. 이제 완전히 바뀌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내 모습을 어떻게 보이든지 그 사람이 그렇게 알 수도 있어요. 연기 잘하는 사람들은 잘생긴 것까지 연기를 해요. 별로 잘생기지도 않은 사람이. 배우들, 그런 배우들 많잖아요. 연기 잘하는 사람. 진짜 실물은 그렇지 않은데 꼭 잘생겨 보여요. 그 연기를 하는 거 보면. 그죠? 그렇게 사람들은 겉모습 보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 진실을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정말 진실하게,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렸던 요셉. 그래서 그의 지위나 어떤 상황, 환경,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이유가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말을 성경 구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 39장 9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보디발의 그 자기 주인집의 부인이 그렇게 얘가 좀 큰데 이쁘고 잘생겼어요. 능력도 있어요. 똘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혹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주인 없고 그럴 틈만 나면은 자꾸 자기랑 사귀자고 자꾸 그러는데 아무도 없는데 무슨 문제냐. 요셉은 뭐가 아무도 없긴 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면은 경찰 없으면은 횡단보도도 그냥 휙휙 건너고 눈에 안 보이면은 막 쓰레기도 막 버리고 아주 그냥 그건 큰 근소한 건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는데 어찌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조금 한 몇 분 빨리 가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일찍 가봤자 뭐 졸거나 자거나 할 거밖에 안 하면서 그렇게 운전대만 잡으면 또 진짜 전력 질주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법도 웬만하면 어겨가면서. 뭐 다르라고요? 도대체 뭐 다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당에 나와서만 예배할 때만 하나님 계신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자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도전을 해야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 보이려고 살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이렇게 꾸미기만 해요. 실제 그러지는 않고. 웬만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속아요. 근데 다 알아요. 나중에 보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해서 도전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교회와 대비되는 대꾸를 이루는 그런 세상을 의미합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은 밖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끌어낸 그런 단체가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뺀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세상은 흑암 세력이 왕노릇하는 것이며 많은 영혼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며 죽어가는 곳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무서워서 죽겠어요. 사람 많은 데서 밥 먹을 때 기도도 못해요. 나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아는 게 무서운 건지 뭐한 건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바짝 엎드려 누워 있어서 정말 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고 권력인데 우리 사도신경 할 때 늘 예배 전마다 항상 하는 거 아닙니까? 권능은 주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세상에 있었을 때 익혀왔던 그 습관들 때문에 권세, 권력이 물질에서 나오는 줄 알아요. 돈 많은 사람 앞에서는 막. 자, 거의 돈만 많은 저 졸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
뭐 얕잡아보고 막 그러다가 저 사람 서울대 박사까지 나왔대. 그러면 갑자기 그 앞에서 말하기 힘들어지잖아요. 갑자기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더 높은 신령한 지식을 아는 사람들인데 뭐 세상 지식에 그렇게 주눅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저들은 모르잖아요. 복음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얘기처럼 전쟁에서는 장수가 최고예요. 왕도 장수, 잘 싸우는 장수 뒤에 숨어요. 직접 못 나가요. 장수가 최고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잘 싸우는 장수가 최고예요. 그런데 옛날 시대의 장군은 체격이 다예요, 거의. 힘이 다예요. 이 골리앗은 키가 2m 30이 넘는 사람입니다. 그 창이 뭐 전봇대 같이, 조그만 전봇대 같이 그렇게 큰, 그 리치가 얼마나 긴지 그 반경 안으로 들어오기도 힘든 거예요. 만약에 사울 왕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한테 칼 채워주고 갑옷 입혔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리치 앞에서 근거리로 싸우라고요? 이거는 이치적으로 닿지도 않아요, 칼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원거리로 정확하게 맞추지 않습니까? 오히려 크니까 더 큰 표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 당시 사람들한테 골리앗은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만났다는 것은 이건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일 겁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와서 욕하는데 아무도 못 나갔어요. 그 당시 요압 장군도 있었을 텐데, 요압 장군은 없었겠죠. 좀 어리겠죠. 그 사울왕 당시에도 용맹한 장수들이 있을 텐데 그 모욕하는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차마 못 나갔어요. 나가면 죽을까봐.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무섭게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이 그렇게 크게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고개도 못 들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였던, 나이가 어려서 전쟁에 징집되지도 않았던 다윗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알았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그 하나님의 영이 항상 그와 함께 있었잖아요. 자기 존재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저런 할례 받지 못한 자들한테 모욕을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않냐. 이 다윗의 생각이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사울왕 군대의 생각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근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울왕 군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잘. 세상을 향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세상이 내가 이길 수 없이 크게 보이는 거 맞아요. 그런데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세상을 이미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을 향해서도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도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스커 와일드라는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겼답니다. 모든 죄인에게도 미래는 있고 모든 성인에게도 과거는 있다. 아무리 죽일 놈도 미래가 있어요. 사형받지 않은 이상은 미래가 있어요. 그 미래는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도 안 좋은 일은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것을 극복하고 성인이 된 겁니다. 텔레비전 보는데 사모님이
그 젊은 연예인들 나오고 막 너무 이쁘다 막 그러고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제 20대, 30대 얼마나 이뻐요. 진짜 그때 아무것도 안 해도 이쁘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은 뭐 20, 30대 건너뛰고 40대 됐어요. 우리 다 겪었어요. 그죠? 다 겪었어요. 그때 겪은 시간으로 지금 이 모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60대로, 70대로, 50대로 태어났으면 억울하겠죠? 억울할 거 없어요. 다 겪어온 겁니다. 우리 어머니 80, 이제 90이 다 돼 가시는데 억울하지 않으셔도 돼요. 1살 때부터 다 겪어오신 거예요, 그거. 다 겪어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더 도전해야 됩니다. 10대 공부하지 않으면은 20대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어요. 우리 조카 아이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냥 뭐 대충 하고 뭐 살고 그럴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나이 먹어보니까 다시 다 공부해야 되더라. 네 공부해야 될 때 열심히 해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겪어온 10대, 20대로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할 거 없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 주어진 겁니다.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우리가 정말 억울할 것은 미래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집니다. 내가 나이 먹고 막 그런데 뭘 아니에요. 내가 오늘 밥을 안 먹으면 내일 아침에는 정말 배가 고플 겁니다. 100% 확실한 예언이에요. 지금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보이는 내 후대들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내가 지금 복음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험 본다고 그러고 뭐 과제를 갖다 주고서 이제 필기나 실기나 하다 보면은 혹히 공부도 안 하고 해주세요. 문제 내주세요. 문제 내보면은 뭐 몇 개 못 맞았어요. 그럼 조금 있다가 다 아직 공부도 안 했을 텐데 또 와갖고 선생님 문제 내주세요. 문제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 인생을 잘 풀어야지 우리가 내일 그 열매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도전하자 뭐 그러면 그냥 꿈꾸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지금 기도해야 되고 지금 말씀 봐야 되고 지금 예배에 충실해야 됩니다. 모든 절기마다 하는 얘기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 절기에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배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내가 공부하고 막 그러고 그럴 때 집중 잘 안 하지 않으셨나? 내가 막 운동하고 막 체력 기르고 그럴 때 그때 잘 그거 안 하지 않으셨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젊은 시절을 다 겪어서 지금의 나이가 된 겁니다. 링컨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40세가 넘어가면은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 세월을 자기가 살았어요. 남 핑계 댈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살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과거는 지나갔어요. 이제는 우리 앞날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지금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왕자로 태어나면은요, 왕자로 살 수 있는 모든 권한이 걔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제. 그죠? 그런 거예요, 이미. 이제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또 앞날에 도전을 하고 이겨야 됩니다. 그 아이들 그림 동화책 중에 제가 그런 동화책을 읽은 기억이 있는데, 강원도 어느 시골에서 삐쩍 마른 새 같은 거를 하나 주웠답니다. 어미둥지에서 떨어졌는지. 그래갖고 자기가 키우는 닭장에다가 이 작은 새끼 새를 집어넣어서 같이 키웠답니다. 근데 좀 등치는 컨대 털도 뭐 병아리 같이 이쁘지도 않고 좀 이상하더랍니다. 그 닭들도 뭐 제가 뭔가 하고서 자꾸 구박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얘가 컸는데 하늘 위로에 독수리가 휘 하고 날아오니까 닭들이 막 정신없이 숨고, 하늘에 우리 왕이 나타났다고 다 무서워서 막, 저도 보니까 무섭고 그래갖고 자기 숨었답니다. 정확한 얘기가 다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근데 얘가 닭이 아니라, 못생긴 닭이 아니라 독수리였어요. 근데 닭인 줄 알고 날지도 못하고 독수리를 무서워해요. 지가 독수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독수리가 닭처럼 사는 것처럼 날 수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독수리로 태어났으면은 하늘을 날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세상을 정복한다고 뭐 악당이 하는 얘기 같은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